여러분은 세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광야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면 본인이 또는 다른 누군가 세례를 받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세례하면 세례라는 의식이 거행되는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순간 이전에 우린 모두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일생일대의 큰 결심이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회심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가입 예식, 세례. 교회는 아무나 그 공동체의 회원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직업, 이규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거부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은 그 직업을 포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단하며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3년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회심을 요구했습니다. 삶의 방식부터 사사로운 습관, 세상을 보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신앙의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기 전까지 주일 예배에서 말씀의 전례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성찬례에는 참여할 수 없었고 성찬례 전 예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면 주교와 교회의 장로들은 이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며 검증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들은 자격자, 선발된 예비신자가 되어 복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쳤고 자격자들은 세례 전까지 금식과 불침번, 철야 기도를 하였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매일같이 몸을 씻으며 세례를 준비했고 마침내 부활절 그리스도교의 가입 예식이 시작됩니다.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은 세례의 의미와 과정을 잘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 제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관계와 같은 신학적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1980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어 지금까지도 세례에 대한 고전으로 꼽히는 본서는 세례를 받는 모든 이에게 라는 부제가 가리키듯 세례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된 분들에게도 매우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책의 저자 윌리엄 윌리모는 미국 감리교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그는 1996년 베일러 대학교에서 선정한 영어권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 12명 중 1명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진 피터슨, 헨리 나우엔과 함께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그리스도교 저술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매우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분이 쓴 책을 처음 읽는 줄 알았는데 이전에 읽었던 책의 공동 저자였습니다. 바로 스탠리 하우어스와 함께 주기도에 대해 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와 10계명입니다. 몇 년 전 스탠리 하우어스가 국내에 소개되고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인지 상대적으로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뼈저리게 반성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의 문체는 대개 길고 복잡하며 어려운 용어들의 연속인 반면 윌리엄 윌리몬의 문체는 너무나 간결하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글을 쓰는 그의 세심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질문으로 시작해 질문 또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며 끝을 냅니다. 세례 교육을 하는 이들과 함께 읽으며 의미를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인도자를 위한 안내라는 부록까지 있어 실제적으로 세례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장은 초대교회의 세례 풍경과 의미를 서사적으로 풀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세례에 대한 무거운 마음과 부담을 갖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초대교회의 세례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세례 모습을 비교하며 세례 준비자에게 세례의 의미와 본질을 묻습니다.
2장은 세례 준비자가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 때 사용한 기름이 무슨 의미인지 보여주며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배우게 됩니다. 3장은 주님보다 인간의 관심을 쏟게 만든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을 지적합니다. 주님에서 우리로, 그분이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몰두하는 신앙생활을 끝내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돌이켜 바라보도록 합니다. 4장은 부모가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합니다. 저자는 세례가 놓아주는 시간이며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일을 놓아줄 줄 안다고 말합니다. 이는 분명 다른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5장은 죄에 대해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현대 종교를 문제 삼으며 죄와 세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린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6장은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와 그러한 관점에서 유아 세례를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합니다. 7장은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 비롯된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가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례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회심 과정, 세례대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 그분의 영원한 팔에 안전하게 안기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7장에 이어 8장은 세례와 거듭남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이 아니지만 또한 세례를 그저 상징이나 예식으로 치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받은 세례에 응답하며 매일 우리를 향해 계신 그분을 향해 돌아섭니다. 세례는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형성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9장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에 세례가 행해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우리의 죽음과 연결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옴을 드러냅니다. 책의 마지막 장인 10장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당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당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며 세례의 본질뿐 아니라 상징이나 의식으로서의 세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세례를 단순히 교회 연례 행사처럼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본질과 형식을 떨어뜨려 생각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의례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물론 세례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상징과 의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매번 하던 일, 형식적으로 하던 일들로 치부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회복해야겠다 싶습니다. 또 이러한 점에서 가나안 성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가나안 성도에 대해 저는 그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분명 본질을 드러내는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에 치우친 데 있다면 이 책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윌리모는 그리스도인은 물과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 말을 진정 와닿게 합니다. 아득한 기억 속 어느 뜨거운 여름주일 오후, 저를 안고 은빛 대야에 담긴 물을 제 머리에 붓고 제 이름을 부르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해주었던 지금은 은퇴하신 그레디 포레스터 목사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30번의 여름이 지났어도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은총의 물은 제 온몸을 채우며 그 말은 여전히 우레처럼 울려 퍼집니다. 저는 여전히 그 부름에 답하며 오늘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세례를 앞둔 이들, 이미 세례를 받은 이들 모두 그의 고백처럼 세월이 흘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